번 더 마지막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더 높은 소리로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너도 열매가 없으며 아멘.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옆에 송아지 없어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너도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앞에 송아지 없어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주보도 참고하시고 여러분 성경도 찾으시고 그런 운동 안에 제가 몇 가지 간구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현장 예배 여기 중고등부실 이 사랑홀에서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오랜만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렇게 중고등부실에서 우리 다 같이 예배할 겁니다. 지금 스태프들 악기팀 우리 선생님들만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다 오셔도 돼요. 그러나 단 여러분 부모님들 허락을 꼭 받으세요. 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시면 안 되니까 부모님들 허락을 꼭 받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찬양팀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기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도 이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장 리더 또 우리 임원들 이번 주에는 이제 다음 주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미리 여러분 긴밀하게 딱 연락하셔서 다음 주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팀도 연습하시고 준비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찬양팀이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 중고등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렇게 맨날 안 되는 노래하고 뭐 쉬어가면서 노래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었고 여러분 옆에 선생님들 마이크가 꺼져 있기도 하고 막 옆에 선생님들 크게도 안 하고 막 옆에 선생님 크게 하는데도 마이크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막 그죠? 옆에 선생님들 목소리만 잘 들렸어도 좀 나았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찬양팀 준비하셔서 찬양팀도 하시면 좋겠고 예배 원래 하던 대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임원들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벤트는 이제 어쩌면 온라인 예배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또 이러다가 또 갑자기 안 좋아져서 또 온라인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다가 계속 쭉 현장 예배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계속 진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완전 온라인 예배는 이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벤트를 오늘 좀 거하게 한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좀 오늘 세게 쏘신대요. 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나중에 그 밴드에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이벤트는 뭐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티셔츠 우리 중고등부 티셔츠 있잖아요. 이걸 저처럼 여러분 입으시고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셀카 뭐 셀카 아니라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찍어주셔도 괜찮고 찍어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보다는 뽑히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재밌는 포즈 재밌는 모습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발한 아이디어로 또 재밌는 모습으로 여러분 티셔츠를 입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주시면 그래서 올려주시면 선정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 줄지도 몰라요. 제가 잘 모르는데 전 잘 모릅니다. 우리 분양 집사님 기도해 보시고 응답 받으시면 다 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올려주세요. 이거 되겠나 하지 말고 다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이게 사실은 또 우리 역사적인 자료도 남습니다. 야 2020년에 2020년에는 이런 날도 있었어. 온라인으로 막 예배드리고 이런 날도 있었어.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자료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찍어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같이 찍어도 괜찮아요.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 찍어서 또 밴드에 올려주시면 여러분 준비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 이제 자꾸 하루하루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부담이 조금씩 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유례없는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3들도 힘내고 또 고3뿐만 아니라 중3들도 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른 지체들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3 진행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에 오시면 여러분 주보에도 함께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강조 드리고 싶은데요. 명절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풍성한 명절이셨나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명절에 또 여러분 받으신 용돈 있다면 하나님께 다 구별해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제 현장 예배니까 그동안에 못 드렸던 헌금 잘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 예배의 아주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입니다. 돈을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헌금도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꼭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도 교사회를 잠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 모임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의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음 주에 이걸 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또 반 모임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오늘 좀 길었네요.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1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1년이라니까 뭔가 의미가 심장한 이런 느낌이 들죠. 마지막 1년 뭐지? 2020년이 마지막이란 말인가? 우리 중고등부 끝이란 말인가? 오늘 이 마지막 1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이 마지막 1년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요 회개에 대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2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회개를 언급하고 있어요. 재판장에게 가는 길,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길에서라도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빨리 가서 화해하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빨리 온 마음 다해서 시간이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종말론적 심판의 시간이 그다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장 앞에 달려가는 그 길을 가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길을 살고 있다. 그 시간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빨리 가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것을 또한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한 무리의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한 무리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무리의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고 그 흘린 피를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과 섞는 악랄하고 불경한 죄를 지었다 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이 제사에는요 당시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그 피를 다 버리고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짐승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제물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렸대요.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될지 예배를 아주 완전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막 방해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런 죄인 겁니다. 이런 죄를 지었다고 누군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 보고를 왜 했을까 하는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보고한 사람들은 빌라도의 손에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 아마 저 사람들이 그래 좀 불쌍하긴 하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지 죄 때문에 죽었겠지. 그러니 그걸 예수님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게 맞죠 하고 확인을 받고 싶어 했던 거죠. 그들은 그러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한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한 무리의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해. 그러니 예수님 그 말 맞죠?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범한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보기에 겉모습으로 보기에 징벌로 보일 수 있는 그 사건 이 빌라도에게 목숨을 잃어버렸던 이 사건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징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건을 보고 반드시 그것이 범죄의 결과이고 하나님 주신 벌이다 이렇게 섣불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서 빌라도에게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뭐냐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지금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지. 물론 그들의 목숨이 아깝긴 하지만 그들이 죽은 것은 여러분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진짜 말씀은 죄 때문에 죽었어. 얘들이 너보다 더 죄가 많아. 빌라도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해야 돼. 아직 시간이 있을 이때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죽임 당한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심판의 이 재앙, 죽음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더 죄가 많으냐?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더 죄가 많으냐? 우리 반에 있는 저 맨 뒤에 앉아있는 걔네들이 더 죄가 많으냐? 지금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도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친구에게도 있지만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죽은 자들은 안타깝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우리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은 아닌가? 아직은 저는 어려서 회개할 것이 많이 없는데요. 있든 없든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잊고 있던 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보니까 실로암에 있는 어떤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에요. 4절에서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실로암에 있는 어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적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높은 곳에 설치해서 저 멀리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게 망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 죽은 사람이 그 밑에 있다가 갑자기 깔려 죽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망대 근처에 있던 죽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더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한 무리를 죽였다는 것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이 18명의 사람도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아까 비유와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회개해야 한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 거죠.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에게 그날이 예고 없이 닥친 것처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날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심판은 이렇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아직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된다. 언제 심판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 심판이 재앙처럼 불현듯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혹은 우리 모두를 저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갑자기 끝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심령이 어디서 갑자기 곤두박질 쳐서 우리 영혼이 갑자기 곤두박질 쳐서 정말 우울증에 걸릴지 아니면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그 저 바닥에 있을지 이것도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면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것도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제가 죄에 접하지 않도록 제 속에 있는 죄를 다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똑같은 죄 저지르지 않도록 이제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재앙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재앙은 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앙이 임하기 전에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 겁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회개했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회개했지만 저 살아가다 보면 또 죄 지을 것 같은데요. 예, 괜찮아요. 이제 회개했으니까 앞으로 무조건 죄 지어도 무조건 다 이제 괜찮다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회개한 마음이 있으면 앞으로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는 것은 그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고백일 뿐이죠. 회개라는 것은 지은 죄를 다시 안 짓는 겁니다. 물론 한두 번 반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 회개했을 때는 언제 하나님 오셔도 언제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언제 예배할지 언제 또 예배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오늘 드린 예배가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옮기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와요. 6절에서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회개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심었어요. 3년을 기다려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 이제 그냥 찍어버려라. 괜히 땅만 버리는 것 같다.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가꿔야 되고 힘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돈도 드는데 괜히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도 못한 이 무화과 나무 있어서 뭐 하겠냐. 그냥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고 다른 거 심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이 과수원 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1년만 더.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진짜 제가 찍어버릴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1년을 이 과수원지기가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거름을 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게 하겠더라.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포도원 주인을 우리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가수원 주인 누구냐? 예수님 혹은 선지자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 주기신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인 이 나무의 주인인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이 무화과 나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1년만 더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1년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의 1년이 아니라 이 1년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불려갈 그때까지의 시간이 남은 1년입니다. 마지막 1년이죠. 어떤 사람은 이 1년이 진짜 1년일 수도, 어떤 사람은 이 1년이 10년일 수도, 어떤 사람은 이 1년이 20년 혹은 50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기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했던 바로 그 시간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마지막 1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마 시간이 좀 더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나이가 제 나이군요. 여러분 부모님에 비해서 여러분의 나이는 아마 확률적으로 보건대 좀 더 오래 살 겁니다. 분명.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할 기회가 더 많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산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는 어떤 사람 10년, 어떤 사람 50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1000년도 하루 같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1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1년이라고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똑같은 죄 짓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여러분 비율을 기억하실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기가 받은 만큼 장사해서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받은 게 5달란트든 받은 게 2달란트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살아서 섬겨서 그렇게 받은 만큼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1년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1년을 회개하며 마지막 1년을 이렇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이 마지막 1년 다 살고 난 이후에 포도원 지기가 와서, 아니 포도원 주인이 와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보았을 때,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보았을 때 여전히 이 마지막 1년을 살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똑같다면 우리는 찍혀버릴 겁니다. 찍혀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저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1년을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회개하며 살아낸다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이 나무의 주인이 왔을 때, 야, 드디어 이 마지막 1년 기회를 줬더니 열매를 맺었구나, 회개했구나, 새로워졌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이렇게 마지막 1년을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이 마지막 1년 이후에 주님 만난 그날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서, 천국에서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었고, 그래서 이 마지막 1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1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내며 또한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또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또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여러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직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또 마음에 걱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음에 걱정 없이 누구의 눈치 볼 것도 없이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1년 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어진 이 시간 이 마지막 1년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또한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우리 잘 준비하여서 평소와 다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어서 물질을 직접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잘 준비하여서 오늘도 귀한 예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천명만배로 하나님께 또한 갚아주시며 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학업 위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3들 중3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한 지혜 더하여 주셔서 또한 건강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 하나님 이 시험에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1년을 온 힘을 다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여러분 그동안 한 5분 또 시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벤트 티셔츠 입으시고 혹시 티셔츠를 빨았어요. 티셔츠 빨아 들고 찍으세요. 빠른 거 물 뚝뚝 떨어지는 거 물은 안 떨어지니까 그냥 짜서 들고 찍으세요. 괜찮아요. 빨라고 엄마 세탁기에 넣었어요. 빨리 가서 세탁기 뒤지세요. 뒤져서 이거 없으면 무효입니다. 형제가 있어서 뭐 2번 있는 사람 있겠죠. 뭐 한 번씩 찍으세요. 아니면 같이 찍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재밌는 사진 이 프리덤이라는 이 로고가 잘 보이도록 프리덤이라는 로고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재밌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입고 찍는다든가 뒤집어 입으면 안 되겠네. 그거는 안 보이니까 그죠? 그리고 뭐 이 한 옷에 2명이 같이 들어간 수는 없나? 뭐 하여튼 어떻게든 여러분 재밌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오늘 아주 지난번보다 아마 좀 센 걸로 부장님 준비하셨대요. 센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치킨일지 아니면 치킨보다 더 센 게 뭐 있지? 문상? 아니 문상 아닌가? 뭐 하여튼 센 걸로 나간답니다. 다 드릴 수도 있어요. 몇 명 안 되면 다 드릴 수도 있을 거고 많아도 어쩌면 다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참가상이라도요. 예, 참가상이 있을 수 있답니다. 참가상 무조건 있답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올려주십시오. 재밌게 올려주시면 추첨해서 여러분 선정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다음 주일 일어나서 예배에 엄마 아빠도 다 허락했는데 가야 되는데 깜빡했거든. 오늘도 온라인 예배인가 그렇게 깜빡하고는 늦게 일어나서 못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들께서 또 다 연락하시겠지만 여러분도 꼭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부모님 허락을 꼭 받으세요.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으시고 마스크 반드시 쓰고 요 드론 입구에 손소독제 반드시 사용 잘 하시고 오시면 여기 자리 자체를 이미 띄워놨습니다. 이미 띄워놨지만 여러분도 또 보시고 혹시 너무 가까우면 좀 이렇게 멀리 뛰어서 앉아서 여러분 안전을 잘 생각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갑자기 또 확진자가 와 늘었어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밴드에 좀 올라왔나요? 아직 올라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얼굴 나오는 걸 싫어하죠. 좀 아직 세수 안 한 친구들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얼굴 다 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만 알아볼 수 있으면 요거 프리덤이라는 로고가 나오고 여러분 살짝 여러분 누군지만 알 수 있으면 아니면 여기다가 이름 쓰세요. 그 종이로 이름 써서 이렇게 그럼 이 상체만 보여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얼굴 꼭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왕이면 얼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역사적인 자료니까. 그래서 좀 멀리서 누군가 찍어주면 얼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찍어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혹시 지금 몇 건 올라왔나요? 한 건? 오선이 사진. 예? 제 사진? 주요. 여러분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고 여러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택배 배송도 여러분 잘 받아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모였을 때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고요. 다음 주 현장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